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정말 눈부시게 빛나며 우리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 하나님께로 나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영광 되신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기에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먼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드리오니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정말 저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로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렇게 시작되는 이 하루의 모든 시간들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을 포함한 이제 뒷부분에 있어서 사도는 비록 자기가 이제 몸으로는 이 교회를 이제 떠나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까지 떠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니, 마음은 오히려 늘 이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또 이들을 향해 있었다라고 늘 너희를 생각했노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 바울의 관심이 언제나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도 바울은 들어서 알았습니다. 곧 저들이 지금 이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 이제 오늘 말씀으로 말하자면은 여러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제 들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당연히 어떤 걱정이 이제 앞서기도 하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바울이 그 소식을 통해서 갖게 된 그 마음은 정말 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왜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고난이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 다르게 말하면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류의 고난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이지요. 세상이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은 자, 자기들에게 속하였다가 이제는 자기들이 대적하는 곧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자들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니 바로 이러한 고난이야말로 이 고난을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무엇보다 기뻐하였던 것이며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또한 당연하게 가지는 바울의 그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관계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저들을 그 위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저들에게 가야겠다, 어떻게든 저들을 도와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꼭 이것이 이들의 환난 때문만이었겠는가? 이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그냥 이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언제나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하든 저러하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계속해서 이들에게 가고자 애써 왔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패하였지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엇보다 사단이 그것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다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가고자 애썼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막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포기하였는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기회가 아닌가 보구나 넘어갔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록 상황이 막 가로막고 환경이 가로막고 그 근원에 있는 사단이 자기들을 가로막아서 이 교회에 가지 못하게 만들었을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랑인 것이지요. 저들을 향한 그 사랑의 진실됨을, 그리고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는 그 사랑의 크기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진실되고 그 큰 사랑은 저들을 향한 그 나의 마음이 나의 안에만 단지 감정이나 단지 생각으로만 두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정말 어떻게든 저들을 향하여서 무언가를 행하지 않고서는 견디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도의 어떤 목회자로서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가지고 있고 또 가져야 하는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가 가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자면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를 향한, 정말 성도로서 내가 다른 성도들을 향해 갖는 그러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그 진실됨과 그 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만일 정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특별히 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 그것은 진실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분명 그 사랑은 그저 나의 안에 어떠한 감정이나 또 생각으로만 남아있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 내가 행하지 않고서는 견디할 수 없도록 사랑이 끊임없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지요. 반대로 말하면 그냥 나의 안에 남아있는 어떠한 감정 혹은 생각만을 가지고서, 어찌 보면 겉으로 드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리고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환경이 이러하니, 또 상황이 이러하니, 무엇이 이러하니, 지금은 아닌가 보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을 행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지만 지금은 참아야지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나에게는 사랑이 있다라고 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다. 나는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 진실된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행함에 이르기까지, 열매 맺기에 이르기까지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그러한 사랑을 구하고 기도하며 또 그러한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또한 발버둥쳐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지 못한다 한들 이 사도가 처한 환경만 하겠습니까? 우리에 비하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를 위하여서 참을 수 없어 하였고 마침내는 행하였음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구나. 이것이 성도 안에, 내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바울 안에 있었던 그 참을 수 없었던 그 사랑의 마음은 결국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1절부터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아덴에 머물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들을 위하여서 사람을 보낸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일 것입니다. 보내어서 어떻게 하고자 하였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를 덮치는 환난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환난이 사라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그 환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그것은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잠시 사라질 수도 있고 또 한동안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환난이 사라짐으로써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뒷부분에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고 합니다. 성도는 환난을 받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는 이 환난을 이미 있을 것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도다라고 말입니다. 이미 끊임없이 말씀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 환난이 반드시 너희에게 닥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려왔고 이것을 바울 자신들도 경험해 왔으며 지금 이 교회도 과연 그렇구나라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찌 보면 뜻이라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들아, 교회야, 나의 자녀, 나의 백성들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날 동안 너희에게는 환난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요. 따라서 성도는 그 환난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질 날이 오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러한 바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이것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각오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의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나의 편이었죠.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을 떠난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같은 편으로서 나 역시도 죄악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정반대의 거룩한 선하고 의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이제 이 편에 선 자가 되었으니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그저 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적이 된 관계 아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을 향한 공격이 계속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든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자, 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거기서부터 끄집어내고자 끊임없이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육신을 두고 있는 한 적으로부터의 핍박과 공격은 계속될 것을 우리는 각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아무리 각오를 할지라도 막상 그러한 환난들이 닥쳤을 때에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게 닥치는 그 환난은 내가 그전까지 막연하게 상상하며 생각하며 이런 것이겠거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겠거니, 어떻게든 참아봐야지, 견뎌봐야지, 이겨내야지 하고 각오하던 것과는 아마도 차원이 다르게 크고 무서우며,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참으로 연약하니까요. 마치 민수기에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처음 본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연하게 분명 언젠가는 전쟁이 있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소문으로 들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히 크고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라는 어떤 자신감으로 나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이 눈에 닥쳤을 때에, 그 가나안의 백성들을 눈앞에 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 모든 용기를 순식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고서 자기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이 있지요.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와도 같았을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가봤자 그저 개죽음밖에는 안 되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어쩌면 그것이 이 환난을 앞에 둔 우리의 고백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환난을 온전히 견뎌낼 수 없는 우리가 굳건하고 위로받으며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어떻게요? 바로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말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단순히 목회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디모데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디모데를 보냅니까? 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시 2절을 보면은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굳이 이 사람을 이와 같이 소개한 것은 그가 이 교회를 찾아와서 무엇을 할지, 또 바울이 저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 디모데를 보내는지를 알게 하여 줍니다.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굳건해지고 위로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그게 눈앞에 닥친 정말 이 거인과도 같은, 거대한 산과도 같은 그러한 환난에 실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고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때로 우리는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언가 실제적인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야말로 실제적인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 위에 선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다르게 말하면은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 되시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그 어떠한 크고 강한 거대한 환란이 내 앞에 닥칠지라도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정말 손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굳건히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실제적인 도움이 될까요? 어차피 환란이 계속되는 것이라면은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라는 것은 그 환란보다 훨씬 크신 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그 거대한 환란을 자신의 손 안에서 두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보다 더 우리를 굳건히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실로 실제적인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말씀의 그 힘과 능력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자칫 놓쳐버릴 때가 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은 곧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강하신 손길이 나를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놓쳐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없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으며, 말씀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하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만들며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또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 세상의 환란 속에서 이 연약한 우리들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굳건하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든 삶은 결코 녹록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각오하고 또 각오한다 한들 그에 비교할 수 없이 거친 파도와도 같은 그런 환란이 언제든 우리를 닥칠 것인데,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가 그지없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케 하시며,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이 하루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크신 손길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복되고 평안한 삶, 또 굳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의 이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또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를 참을 수 없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서는, 또 서로를 위해 살지 않고서는 견뎌할 수 없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열매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